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 하루의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시어 기쁨 중 눈뜨게 하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새벽 기도회로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약간의 유익이 있는 세상의 것에 창념치 말게 하시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과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어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계속하여 서로 가르치며 배우는 데 힘쓰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6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함은 크고 더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9면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합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좇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노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우리 주의 평강을 기원하며 주위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 본문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그리고 후서까지를 생각해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로마 감옥에서 자기가 순교할 것을 직감하고 쓴 마지막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쉽게 설명드리면 그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사역을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고 때로 인내하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서신 편지를 썼느냐? 도대체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어떤 존재였는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신실한 제자였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동력자이기도 했습니다. 믿음의 형제요, 이런 표현도 있었어요. 신실한 아들이다. 믿음 안에서 신실한 아들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굉장히 친밀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자기 사역의 후계자라고도 부르고 생각할 정도의 인물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참 대단하죠.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했는가? 그가 굉장히 신실했고 성실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충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목회에 관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쓰는데 오늘 본문에만 집중해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가르치고 명하고 있는가? 가르치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절 상반절에도 보면은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가르치면이라는 말을 또 쓰고 있고요. 마지막 11절에도 네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라고 이 가르침에 대해서 티칭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신앙의 공동체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 해야 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티칭 가르침의 사역입니다. 말씀이 어떻게 전수가 되고 전해지고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의 공동체가 제대로 서느냐 무너지느냐 이 결론이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22장 6절을만 보더라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라고 합니다. 왜 가르침이 중요한가?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정교육뿐만 아니라 신앙의 교육, 교회의 모든 교육도 이 티칭의 그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을 크게 티칭, 프리칭, 힐링이라고 봤을 때 그 중요한 3대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티칭이었습니다. 누구를 가르쳤습니까? 그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한번 이렇게 딱 가르치면 설교 한번 하면 다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지만은 얼마나 공생의 사역 동안 그들을 가르쳤습니까? 3년 동안 계속 가르치고 반복하고
그래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에 다 도망가고 배반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가르침이 있었길래 결국은 그 사도들이 믿음의 거장들이 되어서 교회들을 가르치며 성도들을 가르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계속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유무상통하고 여러 가지 말씀에 전념하며 놀랄 만한 기적들의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가르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르침에 대해서 이거 목회자의 그런 사역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한번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 가르침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라고 디모데에게 명하는데 왜 가르쳐야 되는가? 가르칠 때 사실 힘들잖아요.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모범이 된다는 거 쉽지가 않은데 이 가르치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도 유익이 있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좇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대가 이런 교훈을 형제들에게 잘 가르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훌륭한 일꾼이 될 것이며 그대 자신도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따르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세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가르치면 힘만 드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된다라는 겁니다. 선하다, 이 말의 뜻은 훌륭하다, 목적에 잘 부합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가르침에 힘쓰고 노력할 때에 물론 고생스럽겠죠. 준비하는 데도 힘도 들겠죠. 그러나 가르치는 자 스스로에게도 굉장한 유익을 주는데 그게 뭔가 그리스도 예수의 목적에 잘 맞는 훌륭한 일꾼이 언제 된다고요? 가르칠 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부담만 있고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첫째 가르치는 자가 배우는 자보다 더 가깝게 하나님의 훌륭한 목적에 합한 선한 일꾼이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게 굉장히 역설 같은데요. 참 진리예요. 가르치는 자가 믿음의 말씀과 이제까지 따라온 선한 교훈으로 오히려 양육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가르친다는 걸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낸다. 나는 텅텅 비었고 공허해지고 힘만 들고 다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가 경험이 있잖아요. 뭐라고 설명하는가? 오히려 가르치면은 믿음의 말씀과 그 선한 교훈으로 내가 자라게 되고 양육을 받고 든든하게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가장 확실히 배우는 방법이 뭐예요? 놀랍게도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내가 가르칠 때에 오히려 그 말씀이 내 속에 체득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오히려 가르치는 자에게 살아 꿈틀거리며 움직이고 자라게 하기 때문에 선한 일꾼이 될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자가 양육받고 자라나게 됩니다. 그럼 이 가르칠 때에 주의해야 될 태도가 있는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7절 말씀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여기 망령되고라는 뜻이 나오는데 망령되고는 원어적인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분리되어 있는, 그러니까 거룩한 영역 그 밖에 있는 이런 겁니다. 주의 말씀을 특별히 신앙에 관해서니까 신앙을 가르칠 때요, 저 세상 너무 잡다한 것들을
모르겠어요. 잡다한 표현이 좀 거칠지만은 주의 말씀에 벗어난 세상 것을 오히려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위주로 가르치고 성경 말씀은 그냥 끼워서 가르칠 때가 많은데요. 우리 신앙 가정의 교육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거룩한 영역 안에 있는 거, 그게 뭐죠?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최종 권위, 기준, 판단의 근거 뭐가 되어야겠습니까?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말씀. 우리가 세상 모임이라고 하면요 달라지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자요, 그 신자의 가정이고 신자의 교육에 관한, 신앙 교육에 관한 것이 주된 관심이라면요, 우리가 관심 가질 것은 말씀이고요, 그 말씀의 영역에서 벗어난 딴 것은 우리가 허탄한 것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참 이상하죠. 믿는 자들이 오히려 세상의 어떤 이론이나 어떤 교수님이나 어떤 누군가에게 더 무게 중심을 두고 거기에 우리의 관심과 눈길이 쏠리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지금 살아 움직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죽은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아니요. 그 망령되고 분리되어 있는 것, 거룩한 영역 밖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좀 버리라라는 거죠. 버리라. 두 번째, 허탄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원어를 찾아보니까 굉장히 재미있어요. 늙은 아낙네가 원래는 허탄한이라는 겁니다. 좀 여자분들이 듣기는 좀 싫을 수도 있겠지만 원래 뜻은 이래요. 교양 없는 늙은 아낙네들이 좋아하는 속되고 저속한 꾸며낸 그런 이야기, 이게 허탄한의 가장 핵심된 내용입니다. 가르치고 이렇게 교인들이거든 자녀들이거든 가르칠 때 이런 세상에 헛된 것, 저속한 것, 그런 게 너무 재미있잖아요, 솔직히. 그게 말씀보다 더 우선시 될 때가 솔직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특별히 말씀을 가르칠 때는 그런 망령되고 허탄한 것은 좀 버려라. 거기에 무게 중심을 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말씀의 초점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설교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예화를 썼는데 설교가 끝나면 기억하는 것은 예화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꽤 계세요. 우리가 들을 때 관심을 둬야 되는 것은 말씀인데 그 예화와 농담을 마음에 새긴다면은 그건 좀 틀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꾸며댄 것을, 저속한 것을 버리고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되겠죠. 가르치는 자도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칼빈은 이 경건을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사는 것, 그것이 경건이다. 굉장히 심플하고 훌륭한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르치는 자가 하나님을 내 삶의 첫 번째 자리로 두지 않으면은 저 같은 자들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데 사꾼 목자가 되는 거죠. 그냥 페이만 받고 설교해야 되니까, 가르쳐야 되니까 하게 되는 것. 아니요. 그 삶 자체가 가르치는 자에게 있어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연습을 하라. 현재 명령력이죠. 계속하여서. 한 번 했다고 하지 말고 죽을 때까지 말씀해 주시는 그 역사와 힘을 안다면은 계속하여서. 모양과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으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된다. 게으르지 말아라. 연단해라. 힘을 기울여라 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연단하고 훈련할 때에 베네핏이 항상 우리 머릿속에 남는 겁니다. 무슨 유익이 있을까? 그것이 오늘 보면 8절에 나옵니다. 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은 범사의 모든 면에 유익하답니다. 그것도 지금 이 땅에서 그리고 장차 올 세상에서도 다 유익하답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경건을 이루기를 연습하고 가르치기를 힘쓸 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그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동행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거하겠죠. 그럴 때 우리 교회 이름처럼 하나님의 그 평강이, 번영이 그 삶 위에 가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장차올 저 천국에서는요, 당연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그 복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땅에서도 저 세상에서도 범사의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건에 이르기를, 가르치기를 힘써야 된다. 그렇게 할 때 누군가 우리에게도 묻고 나 스스로도 묻겠죠. 내가 왜 이렇게 가르치고 경건에 이르는데 수고해야 될까? 열심을 내야 될까? 진력해야 될까? 도대체 내 소망이 어디에 있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10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뭐 때문에 이렇게 가르치고 경건의 길을 연습하는가? 심플해, 하나밖에 없죠.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둡니다. 그는 모든 믿는 자의 구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건 다 아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서 원하는 것, 명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지막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가르침은 단순히 목회자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고도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예전에는 자녀였어요. 부모님이 계셨으니까 이렇게 태어났겠죠. 그래서 부모님이 가정교육이든 신앙교육이든 부모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언제까지 자녀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부모가 됐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자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녀는 누가 가르쳐야 됩니까? 교육자만 가르쳐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교육자는 일주일에 몇 시간을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에 대부분을 보내는 것은 결국은 부모 아닙니까? 부모된 자들이 특별히 신앙교육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언젠가는 초신자였겠죠. 근데 언제나 초신자일 수는 없죠. 봉사도 하게 되고 직분도 맡게 되고 중직도 되고 부서나 어떤 파티의 장도 되고. 그럼 누가 가르쳐야 될까요? 결국 저와 여러분이 가르쳐야 되는 거죠. 목회자 홀로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런 리더십을 가진 자들이 같이 나눠야 된다는 거죠. 가르침이라고 했을 때 목회자 말고는 가장 교회에서 부각되는 존재는 바로 구역장님 아니겠습니까? 구역장님 참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막 사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가르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 나 스스로도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어서 양육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배움과 가르침, 언젠가는 가르치는 자가 되고 이 배움과 가르침의 아름다운 순환이 일어났을 때에 가정도 공동체도 교회도 건강하고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도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가르치는 자가 되기를 한번 소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알아야지 가르치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공하는 모든 신앙 훈련에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금요 성경 공부 좋은 기회죠. 그리고 또 좋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이 새벽 기도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훈련들을, 배움의 장들을 잘 활용하고 내가 잘 연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했으면, 배웠으면은 우리의 의무 중에 하나가 공예배 출석인데, 사실은 공예배 출석만으로는 성장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요? 한번 와서 듣고 지나가 버리면 끝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들었으면은, 배웠으면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반복하고 훈련하고 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내 자녀와 내가 가르칠 자를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배우고 연습할 때 마침내 우리는 가르치는 자가 될 수 있고, 가르치는 자가 되어서도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믿음 위에 굳게 서고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고, 또 내가 가르치는 내용으로 인해서 내가 양육받고 자라나니 아름다운 배움과 가르침의 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가정도 교회도 든든히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인이라는 입장에서 우리는 항상 배움에 초점을 둘 때가 많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 아니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말씀하시고 명하시는 내용 중에 가르치라는 내용이 있지 않아요. 우리는 배움에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가르치는 자가 되어서 가르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으니 우리가 모범을 보이고 가르칠 의무와 책임도 있다는 겁니다. 유익과 함께 이 명령을 주셨으니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가르치는 자의 소망을 한번 좀 품고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맡겨진 부서에, 구역에 한번 주의 뜻을 좇아서 한번 열심히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럴 때에 우리의 가르침을 받는 자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아름다운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어느 곳에서든 가정과 교회가 건강해지고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하루도 배움과 가르침에 힘써 믿음 위에 굳게 선 가정과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샬롬교회와 가정, 직장과 사업,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 금생과 내생의 영원한 복을 바라보며 누릴 수 있도록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 가운데 배우고 훈련받는데도 소홀할 때가 있었고, 더 나아가 신앙을 가르치고 모범을 보이는 데 있어서는 엄두조차 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가르칠 때 허락하시는 귀한 유익들을 바라보며, 또한 우리 가정과 교회가 든든히 서는 비전을 가슴에 품게 하심으로
가르치는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가르치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과 교회가 살아나며 건강해지며 부흥하는 기적을 맛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